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의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당신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69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드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게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는 것은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모든 열쇠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한주 형제님, 최영준 형제님 나오셔서 이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잠시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당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서부터 18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서부터 1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서의 삶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뭐 원시 종교나 혹은 미신은 그냥 종교의식 그 순간에만 잠시 자기 자신들이 믿는 뭐 신도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소위 신이라고 하는 숭배하는 그러한 신들을 기쁘게 하면은 뭐 그 신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혹은 앞으로 닥칠 나쁜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믿죠. 그래서 뭐 그냥 뭐 무당이나 아니면 뭐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냥 굿 한번 하면 뭐 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액땜이 없어지거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냥 평소에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도 중요하죠.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런 뭐 잠시 잠깐만 자기들이 숭배하는 어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혹은 그렇게 그냥 종교의식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뭐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진정으로 위대한 전지전능한 분이라면은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까지도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 특히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말씀은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주전 515년이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총독을 보내서 그 총독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쳤어요. 기대하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다윗 왕국의 주권도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뭐 해서 믿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비유한다면 무릎에 힘이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했을 때도 그 신앙을 잘 지켰어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도 지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진짜 자기 자신들이 살던 그 터전, 이제는 그 바벨론이 자기 자신의 터전이 되어버렸거든요. 수십 년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587년 포로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40년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40년 이상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들어오기 힘들었겠죠. 걸어서 돌아오니까 지금처럼 뭐 유호를 타고 짐 싣고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 그렇게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제2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울었다고 하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야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만 믿고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난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여기가 더 편하고 여기서 적응했기 때문에 난 그냥 여기서 살래. 뭘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꼭 거기 가서 섬기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린 거죠. 경주한 거죠. 믿음의 경주를. 그런데 이제 무릎에 힘이 빠진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타락하고 형식주의에 치우치다 못해 그 형식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냥 병든 소를 바쳤어요. 이거 소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네? 그럼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 제사 드려야 되고 그때 소 바쳐야 되니까 이거로 바쳐. 뭐 좋은 거 바쳐. 좋은 거 바쳐서 뭐 해? 여태까지 뭐 좋은 거 바쳤다고 뭐가 낮은 게 있어? 어차피 뭐 병든 소 그냥 하나님께 바쳐. 좋은 건 우리가 킵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배도 그냥 형식화되어 버렸고 그 형식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렸을 때, 역대기를 쓴 이 기자는 역사를 다시 한번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는 또한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배가 많이 그냥 형식화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어떤 그 예배로 치우쳐 가는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의 삶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역대기의 말씀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상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사람들 이름만 나와요. 족보만 나와요. 족보만. 아주 지루해 죽어요. 읽는 사람들은. 이름도 뭐 그냥 우리의 익숙한 한국식 이름이 아니니까 읽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사람들이. 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확립시켜 놓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구별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삶으로써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지키려고 하죠. 할례 받았어? 그럼 넌 구별됐어. 너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 그럼 넌 구별됐어. 너는 절기를 지켜? 그럼 너는 구별됐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은 어떻게 살든지 할례 받았고 그냥 음식 구별해서 먹고 절기 지키면 그냥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들도 또 같은 모습을 쫓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성도로서의 삶은 없고 그냥 당신 뭐 교회 다녀? 뭐 직분 있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뭐 아니면 뭐 해? 교회에서? 뭐 이런 거 갖고 당신은 그럼 성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버리는 건 아닌가? 또한 다윗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역대기를 보면요. 다윗에 관한 말씀이 엄청 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인데 다윗 이야기는 11장에서부터 역대상 끝장까지예요. 끝장까지 29장 끝장까지. 다윗 이야기를 엄청 길게 해요.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은 다윗을 강조함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예배와 세 번째는 예배와 삶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아까 역대하에서 보면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이야기에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2장서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8장서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 역대하 7장을 읽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응답해서 주시는 말씀.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짧게 읽어서 14절 17절에만 나오는데 너희들이 무엇 하면 내가 무엇 할 거다. 무엇 하면 무엇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또는 경고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야 너 대박 났어.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앞으로 넌 잘 살 거야. 무조건 잘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너 무엇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오늘은 너가 이렇게 하지만 19절 이후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이거는 솔로몬에게 주시고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역대기 기자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 솔로몬보다 한 600년, 700년 이후의 시대거든요. 이 역대기가 기록될 때가.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릎에 힘이 빠져서 점점점 신앙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뜻에서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을 빼버려.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좋은 약속만 우리는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 앞에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도 오늘 14절에 보면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만 저희도 중점적으로 읽을 텐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마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 너 진짜 대단해. 너 훌륭해. 너 멋져.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어떤 경고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너 성전 건축 마쳤으니까 앞으로 넌 그냥 무조건 복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 절대로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이제 너가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냥 그 출애굽의 일부일 뿐, 그 출애굽의 일부를 지나갔다고 해서 결승전을 통과한 건 아니다.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대단해, 뭐 훌륭해, 앞으로 무조건 복 받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 스스로 낮춰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경고의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얘가 스스로 낮추지 못해서 망할까 봐 사랑의 그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도 마쳤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 건축을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도 축적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뤘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기도 했고, 거기서 오는 어떤 세금이나 아니면 어떤 노동력, 거기는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건축하는 노동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적으로도 왕권이 확실하게 섰고, 밖에서도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아직 큰 나라들이 완전히 힘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넘보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왕권이 서서 잘 될 때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죄를 졌고, 히스기야도 자기가 교만해서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해서 이것도 갖고 보여줬다가 결국 망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라. 너 지금 낮춰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낮추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인데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처음에는 그런 말씀하거든요. 우리들이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백성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먹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와서 또 거기서 물을 마시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너희들이 신령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이제 신령한 백성이기 때문에 난 뭘 해도 난 구원받아. 난 뭘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붙잡다, 어디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굳게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 조심해야 돼. 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은사도 받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를 보면 대부분 몸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죠. 축구도 수비수들 보면은 몸을 확 낮춰서 수비를 하고, 탁구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은 다 몸을 낮춰서요. 볼링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그런 이유는 몸을 낮추는 말미암아서 무게 중심을 하체에 둬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때문이죠.
몸을 낮춰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몸을 낮추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겸손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혼자서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겸손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상대가 있을 때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 직장에서 아주 높은 상사가 오고 혹은 뭐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건 그냥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윗사람한테는 굽신굽신 하더라도 자기 아랫사람이라든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막 갑질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겸손해야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겸손해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하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교만하고 거만하고 깔보고 막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야고보서 4장 저희들 이제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야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뭐 공간에 어떤 공간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와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크고 저런 사람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그 말씀 나누면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난 그냥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들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를 진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맛있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말씀으로 끝나지만 사탄이 얘기한 거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루 그렇게 한 거죠. 그러고 그들은 진짜 마침내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처럼 돼? 라고 생각하고 나도 한번 돼볼까? 라고 하다가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오늘 14절에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춘다는 것은 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 나는 어리석어. 난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걸 듣는 걸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면 다 좋은 건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신앙심 좋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각각의 종교는 대부분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급할 때는 기도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말씀하거든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엔 특히 더 종교적이었어요. 사회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있고 신전을 짓고 살았죠. 다 저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서 찾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다, 기도로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 한국말로만 그냥 찾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냥 하나님 뜻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간구하면 안 되나?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신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먼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프로톤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먼저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순서적으로 먼저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죠? priority. 더 중요한, 더 우선시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뜻을 먼저 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욕심만 계속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어.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의 기도에 어떤 그 초점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춰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순서적으로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정말 자기가 스스로 낮춰서 부족함을 깨달는 자가 된다면 기도하는 자가 당연히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또 보면은 오늘 말씀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한국말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그 원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맨 먼저 원문에는 스스로 낮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악한 길로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슈, 계속 미완료형이라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늘 날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릎에 힘을 주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출애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길을 가면 이 출애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기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그것을 떠나서 다시 그 신앙의 출애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핵심 교리로 우리가 배워왔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요즘에 신약 쪽에서 바울 서신을 다시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또 퀘스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착한 일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네.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네. 착한 일은 그냥 아무리 나쁜 삶을 살아도 난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죠. 난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그러니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해도 난 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믿거든. 난 믿음으로 의로워졌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난 아직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의 출애굽을 달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살짝 벗어나 있진 않은가? 아니면 많이 벗어나 있진 않은가? 아니면 벗어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삶도 중요합니다. 삶은 예배의 연장이고 예배는 삶의 연장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삶,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 앞에 낮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며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늘 우리를 낮추며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만 쫓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고백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악한 길을 떠나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